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가장 우리 기억에 남죠. 그 5장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새 약속.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새 약속을 따라서 그것이 그거 행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뭐 언약이나 약속이나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cheap grace라고 그래가지고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죠. 네,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가 값싸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이야기할 때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값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가치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참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 맺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참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게 뭔가 이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티를 내게 돼 있죠. 얼마 전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참 저게 싸울 일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너 왜 날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니까짓 게 뭐 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오간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느냐? 은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들을 낮추는 거예요. 네. 예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 군대 가가지고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뭐 군대 가가지고 다 옛날에는, 요새는 안 그렇지만 다 뭐 뒤지게 맞아본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굉장히 자존감을 사실은 떨어뜨려요. 예.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자존감들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뭐 갇힌 것,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뭐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자세한 기술이잖아요. 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잖아요.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다 하는 것이지, 값 싸다라고 하는 것, 헛되다 하는 것, 그런 거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어요.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교만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떤 자존감들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살기는 먹같이 살아도, 예,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의 어떤 자존감들, 만족함, 예, 행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문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바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같은 은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다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귀히 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예, 복음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된 우리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 우리 타이틀이에요. 예수 이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 모든 일들, 그냥 예수 이름만 이렇게 탁 던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예수 이름의 복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이 그 값이 어떻게 되는가, 예. 측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 주일 예배 가운데도 나눴지만 그 바울의 고난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몇 번 맞았고 몇 번 파손당했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사람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1장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 고린도인들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귀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정말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복음을 귀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값없는 은혜, 정말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또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성령 충만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